인간의 역사를 뒤흔든 빅뉴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지난 5월달에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도경완, 장윤정 부부가 50억에 분양받은 서울시 용산구의 한 아파트가 2달 만에 75억이 되었다는 빅뉴스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빅뉴스로는 슬픈 소식인데요.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대출 1년 새 110조 급증. 또한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 정도 앞두고 어제 오전 10시 성탄절 가족방으로 풀려났다. 2달 만에 아파트 값이 20억 이상 오르게 되었다는 소식도 빅뉴스이고,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의 대출이 1년 새 110조 급증했다는 소식도 빅뉴스이고, 내란 선동죄, 쉽게 말하면 간첩죄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가석방되었다는 소식도 빅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큰 빅뉴스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뒤흔든 빅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이었던 한 사람이 어느 날 돌을 많이 닦고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 추앙받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신 분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합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거룩할 성, 탄생할 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과학자들이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대폭발로 생겨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폭발하면 새로운 작품이 생깁니까? 대부분의 폭발은 파괴입니다. 가스 폭발, 주례 폭발, 미사일 폭발. 폭발은 폭발이지, 폭발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작품이 생겨난다는 것은 더 믿기 어려운 일이죠. 물론 폭발을 통해서 우주에 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이 생겨났다고 해서 그 별의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손목시계 부품을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폭발을 가하면 저절로 손목시계가 된다는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떠올려 보실까요? 태양과 가장 적절한 거리에서 태양이 가장 적절한 빛과 온도가 지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식물이 살고 있고 동물이 살고 있고 인간이 공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도된 계획 속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일들, 이미 벌어진 일들을 연구하고 분석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믿기보다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존재가 어떤 선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는 편이 훨씬 더 믿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니라고만 생각하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입하여 읽어왔다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몽땅 거짓말이라거나 사기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것이 또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이치 안 맞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책을 뒤적여 보아도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도 세계적인 역사책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들은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조차, 구약의 백성들조차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도 있음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보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러하든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어떻게 반응하면 가장 합당한지를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해해라, 납득해라, 그러면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 보아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 끝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12절에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쉽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으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뭐가 좋던가요? 저는 내 속에 있는 이 감정과 생각을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분이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이 감정과 생각을 숨김없이 말씀드리면 다 들으신 분이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과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말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혼자서 끙끙거리며 밤을 지새운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럴 때 예전에는요, 저는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그걸 해결했지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 조용히 하나님 말씀드리면 희한하게도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나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셨다는 증거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세상 살면서 별의별 사람도 많고 별의별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있어도 기도를 통해 스트레스가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매일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항상 마음이 평안하면,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살만 나는 거죠. 아멘. 살 소망과 의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얼굴을 보면 못 느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은 다음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들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뛰어나신 분이 겨우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다가 끝내버리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정도밖에 못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으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땅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뭘 해주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혐오스럽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나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죄 없는 거룩한 인간이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바쳐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없는 거룩한 인간이 존재합니까? 마음과 생각으로도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인간이 존재합니까? 일평생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는 그러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룩한 인간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는 존재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야만, 그 거룩한 인간이 제물로 바쳐줘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 그리고 모든 저주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뒤흔든 최고의 빅뉴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빅뉴스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빅뉴스를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영접하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쪼 저런 모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심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